논쟁을 피하고 제자가 되라 그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했고요. 또 음력으로도 이렇게 두 번 새해를 맞이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음력으로 새해를 또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가지고 또 감당하는 게 좋겠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점점 많아지시면서 그 많아지는 사역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요. 그 생기는 일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많은 복잡한 일이 있지만 그 중에 올 한 해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몸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꼭 말씀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처럼 몸으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앞두고 우리도 본격적인 사역을 우리가 새해 시작한다 했을 때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죠. 논쟁이 아닌 가르치심에 집중하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병 고치심이 계속되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주님께서 좋은 일을 병자 고쳐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 좋은 일이잖아요. 이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실수록 유대인들이 더 극렬하게 반대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논쟁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실수록 주님은 더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가십니다. 더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제 전후 문맥입니다. 3장부터 봤습니다만 여러분 2장에 나오는 사건을 그냥 보지 않고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2장에 기록된 사건 보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고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땐 이겁니다. 병 고쳐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네가 뭔데 죄를 사했다 말았다 하는가? 네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논쟁을 걸어옵니다. 또요, 그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가 있죠. 레위는 셀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로 부르시고 음식을 같이 드시니까 대번에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아니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느냐? 왜 죄인과 함께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 또 논쟁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금식 논쟁입니다. 2장에 나오는 사건이 다 그래요. 금식 논쟁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이런 거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가 안식일 논쟁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니까 또 아니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가? 안식일에 고쳤다고 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죠. 1절에서 6절에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 있어요. 3장까지 이어집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자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이면 아직 마가복음 초반이잖아요. 그죠? 뒷부분에 가서 죽인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주님이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셨는데 자꾸 논쟁이 붙고 막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때부터 벌써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어요. 7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오늘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랬죠. 이 물러가시니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물러가시니라는 단어는요. 후퇴하시니 그 뜻이에요. 예? 후퇴하시니. 주님이 왜 후퇴하셨을까요? 주님이 논쟁할 줄 몰라서 주님이 논쟁하시면 항상 이기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논쟁, 이 소모적인 논쟁 불필요하다. 그만하시고 후퇴하셔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죠? 사람들을 돌보시고 배를 띄워서 말씀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본업에 집중하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전후 문맥과 함께 소개했는데 논쟁이 아니고 가르치심에 집중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사역이 깊어지자 더 많은 논쟁이 생겼고 그 논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그거는 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닌 곁다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후퇴하셔서 본업에 집중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오늘 3장이죠.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내가 비록 내가 옳지만 유대인들하고 논쟁이나 벌이고 내가 싸우자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그래서 오셨.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분리하셔서 후퇴하셨다. 논쟁보다는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남의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논쟁이라는 것이 참 우리 신앙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신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명절에 가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만나보세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꾸 시비를 걸어요.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야 교회 뭐 저는 어저께 여기 지나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 사람 목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왜 물어보세요? 내가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자꾸 이제 명절에도 우리가 가면 식구들이 물어보죠. 뭐 교회가 어쩌다더라, 뭐가 어쩌다. 근데 그 말에 휘말리다 보면요, 여러분 복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논쟁에 이겨도 복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논쟁도 하고 싸움도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신앙은 잘못된 것과 싸우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싸움이나 논쟁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의 일을 하는 게 본질이지 뭐 아닌 사람들과 다투는 게 본질이 아니라 뭐가 옳은 거냐를 하는 게 본질 아닙니까? 그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 논쟁에 휘말리면요 본질을 흐리게 됩니다. 여러분 논쟁 그러니까 남들하고 하는 논쟁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논쟁에 휘말리는 줄 압니까? 내 속에서 복잡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내가 휘말리면요 내 영성이 흐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뭐 돈 문제라든지 뭐 무슨 문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복잡한 일들이 다 논쟁이라고요. 논쟁으로 우리가 몰아갈 수 있어요. 본질을 흐립니다. 제가 한번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나면 구경하는 건 아니지만 지나가다 보게 됐는데 여러분 딱 사고가 나면 나와서 얼마큼 부서졌으니까 이거 합의합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요즘 보험회사 직원 불러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저 사람하고 그냥 보험회사 직원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봤던 상황은 딱 내리더니요 아니 당신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쪽에서 언제 봤다고 당신이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너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왜 반말이야? 본질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감정 싸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본질에 집중하지 사탄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본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곁다리가 생겨나게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을 가르친다. 나 이거 못 믿겠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근데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 인간관계 어떤 거 이런 거에 얽혀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맞습니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이 논쟁으로부터 물러나십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짤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짤? 밈이라고도 그러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죠. 짤이다, 밈이다. 그래서 이게 유행하는 어떤 건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요. 어떤 힌두교의 그루라고 부르는 스승이 있어요. 현자. 그 현자에게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뭘 물어봤는지 압니까? 영원한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힌두교 현자 노인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바보들과 논쟁하지 않는 것.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바보들하고 논쟁하지 않는 게 행복의 비결이. 그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게 좀 멋있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 질문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더 이상 논쟁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한테 와서 뭘 물어봤는데 내가 답을 성의껏 했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바보와 논쟁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보가 또 논쟁을 걸어오니까 어떻게 하죠?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럼 논쟁을 그만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인기를 모았습니다. 연로한 노인이자 한 종교의 스승이 초연한 모습으로 자신이 한 말을 바로 구체적으로 실행해서 질문자를 바보로 만드는 이 영상이요, 짤로 돌아다녔어요. 인기를 끌었어요. 저는 이게 왜 인기를 끌까 생각해봤어요. 제가 한번 그 내면을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논쟁하는 일이 많으면 참 속 시원하다. 에? 저런 사람 저렇게 논쟁 걸어온 사람 한 방으로 끝냈으니까 참 속 시원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인기가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살다가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우리 명절에도 그렇지만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별일 아닌 일에 신경 쓰게 되고 내 삶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왜 논쟁으로부터 벗어나시는 줄 압니까? 이기지 못해서?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진리만 말씀하시죠. 암만 진리를 말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벗어나셔서 내가 이걸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 본업에 집중하겠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쓸데없는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나 사회적으로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시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죠.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카네기 데일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카네기 아니고 돈 많은 카네기 말고요. 이 사람 작가입니다. 카네기 데일. 이 사람 뭘로 유명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개발서라는 거 있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런 거 있죠. 그런 자기 개발서를 최초로 써내기 시작한 이 최초의 선구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인간관계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이런 게 나와요. 자기계발서엔 꼭 그런 거 나오죠. 12가지, 10가지, 7가지, 3가지, 5가지, 그죠? 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12가지 중에 첫 번째 이겁니다.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이걸 왜 첫 번째로 했을까요? 이게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논쟁을 이기는, 이 이야기는 제가 이따 설명을 다시 해드리고,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논쟁을 피하라고 돼 있어요. 논쟁은 그 논쟁을 해서 지면 내가 준비가 부족한 게 되는 거고요, 이기면 상대방의 적개심을 불러온답니다.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정의재 집사님하고 논쟁을 벌여요. 하면 내가 정의재 집사님한테 말발로 밀렸어. 그러면 내가 준비가 덜 된 거잖아요. 그죠? 지면 준비가 덜 된 거고, 내가 이겼어요. 이기면 그게 이기는 겁니까?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네 잘났다. 너 다음에 두고 보자. 내가 한번 약호를 죽이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논쟁의 목적이라는 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소개합니다. 논쟁의 목적은 상대를 설득해서 내 생각으로 끌어오는 것인데, 논쟁을 하면 할수록 내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면 상대방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게 되고, 저 사람을 끌어오는 게 목적인데 저 사람도 자기 생각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굳히는 역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으면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면 그 사람이 잘된 생각이든 잘못된 생각이든 그것도 굳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와, 이 정도 돼야 인간관계론을 쓰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잖아요. 이 책에 보면 그래서 링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링컨이요, 논쟁하는 젊은 장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네가 옳고 상대방도 옳으면, 논쟁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가만히 들어보면 내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아. 그렇죠? 예? 근데 좀 관점만 다를 뿐이 서로 옳은 소리를 해. 그러면 큰 것도 양보하라. 링컨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옳고 저 사람도 옳으면 그냥 큰 것도 양보해라. 근데 반대로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더라도 사소한 것은 양보해라. 내가 옳아요. 저 사람 분명히 틀렸어요. 사소한 거면, 큰일 아니면 양보하라. 논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길에 대한 권리를 놓고 개와 다투다가 물리느니
그냥 개에게 기를 내주는 편이 낫다. 개를 죽여봐야 물린 상처가 저절로 낫지 않는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휘말려서 정작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논쟁을 벌이고 논쟁에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이기는 게 이기는 겁니까? 이겨봐야 진 것이고 저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긴들 뭐 하겠습니까? 카네기 데일의 말처럼, 그래서 아까 12가지 중에 첫 번째 원칙이 이거죠.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상대방과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안 하는, 피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후퇴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온마음 교회도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려면요, 네?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흔들려고 그러고 사회가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려요. 그죠?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가 뭐 흔들리잖아요. 세상은 온갖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그럽니다. 그때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려면요, 여러분, 논쟁하시지 마십시오. 네? 저 사람도 옳고 나도 옳으면 그냥 양보하시고, 틀렸어도 별거 아니면, 제가 이 말을 제가 일부에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일부에 저희 집사람이 일부에 나와 있었거든요. 부부지간에 그런 거 많죠. 별것도 아닌 일을 꼭 이기려고. 그 이기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이기면 이기는 겁니까? 나중에 후폭풍으로 옵니다. 남자분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그 지는 게 나아. 네, 안 하는 게 나아요. 굳이 별것도, 우린 사람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근데 그거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교회의 부흥에 도움이 됩니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제발 논쟁하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그냥 그래 맞습니다. 피하세요. 피하는 게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서로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그러지 말고 본업에 집중하고 주의 일에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흔들림 없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그게 뭡니까? 오늘 주님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신 모습, 주님은 유대인들 주님이 못 이겨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후퇴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거 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올 한 해 우리 온마음교회는 본업에 더 충실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힘이 있다면 남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싸우는 일에 쓰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도 이런 것도 있어요. 능력보다 제자됨이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면요, 주님이 이제 논쟁을 피하시고 본업에 집중하시고 많은 사람들 돌보십니다. 배도 띄워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 돌보고 가르치시죠. 그러자 귀신들도 쫓겨갑니다. 당연하죠. 귀신들이 굴복하죠. 주님의 권세에 귀신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쫓겨나가는데요, 그냥 쫓겨나가지 않아요. 뭐라고 하고 쫓겨나갑니다. 그건 뭐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굴복하고 나갑니다. 네, 여러분 이 문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들 나가라. 그런데 주님 앞에 꼼짝 못하니까 나가라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좋은 말로 한 거예요? 나쁜 말로 한 거예요? 의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은요, 여러분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죽을 때가 되면 바른 말 한다 그러는데 귀신들은요, 성경을 보면요, 끝까지 이제 자기 존재가 소멸되는 상황에 갔어도 사탄은 끝까지 이간질하고 나쁜 것을 하고 나갑니다. 여기 여러분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많이 경고하셨다는 말은요, 엄하게 금지하셨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막 병자를 고치고 그러는데도 와서 시비 걸고 논쟁만 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 믿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 귀신이 나가면서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복음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 계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어디 저 무당을 만나러 갔는데 무당이 당신은 교회 다녀야 돼. 무당이 그 사람 뭐 교회 다니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아니 참 애매한. 제가 진짜로 이런 상황을 당한 적이 있어요. 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이라도 떠들게 내버려두면. 근데 주님은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 오해 때문이다. 두 번째 뜻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귀신들이 주님을 섬기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입으로만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기꾼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본심 아니에요? 의도? 그렇죠? 예? 의도가 중요한데 여기 이 귀신들이 참다운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쫓겨내니까 나가면서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는 더 척이 지겠죠. 그죠? 예? 야,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한 거다.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뒤에. 주님을 논쟁의 자리로 더 몰아넣으려는 이 귀신들의 술책입니다. 사실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말은 옳아요. 근데 의도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귀신들이. 그래서 주님이 엄히 경계하십니다. 엄히 경계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사기꾼들은 다 옳은 말만 합니다. 그죠? 우리 앞에 와서 좋은 말,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옳은 말만, 물론 이제 그게 내 귀에 옳게 들린다는 건데 옳은 말만 해요. 그러나 그 속은 시커먼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말은 화려하지 않고 능력은 없고 이렇지만 그렇지만 마음의 진심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옳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귀신들도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옳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보다 우월하잖아요. 능력 있다고요. 귀신들의 말이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거절하세요. 참 제자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입 닫고 있잖아요. 아직 제자들이 뭘 몰라요. 그 뒤에 이제 제자들이 더 본격적으로 세워집니다만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능력이나 어떤 나타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참 제자인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주님 그걸 거절하시죠. 그러나 더디고 늦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그래도 참 제자를 더 중요하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이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당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때 사도 바울이 가만 놔두면 복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쫓아버리죠? 귀신을 내쫓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왜 내쫓습니까? 그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말은 옳을지 모르지만 그 본심과 시작이 참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능력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능력 있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어떤 결과치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는 참 제자인가?
스스로는 알 수 있잖아요. 나는 말 잘하는 사기꾼이 아닌가? 내가 입으로는 입만 열면 그리스도고 예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진짜 진심이 주님을 따르고 있냐 이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들에서 말을 엄히 금지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타난 결과보다 제자됨이 더 중요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남다르다는 뜻입니다. 시작이, 의도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물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더 능력 있게 하시는 분도 많지만, 비록 능력이 없어도 진심으로만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그것을 귀신이 하는 능력 있는 말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온마음교회는 이제 새해를,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곁다리에 휘둘려서 진정한 본류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논쟁이나 싸움에 이런 거 휩싸이지 말고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아까운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집중하면요, 교회에서도 다툴 일이 없어요. 본질에 집중하시고. 또 오늘 본문은 귀신들의 입을 막으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능력보다, 나타난 어떤 결과보다, 말은 옳잖아요. 나타난 결과보다 그건 금하십니다. 아무리 도움이 될 것 같아도 금하세요. 왜? 의도가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의도가 내가 뭐 복받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사업 잘 되고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마음의 의도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참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능력보다 제자됨이 먼저 되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논쟁을 피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결과보다, 능력보다 제자됨을 더 중시하도록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우리가 세류에 휘말리고 세 속에 휘말리고 논쟁과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온 마음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참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 온 마음께 성도들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보여주신 이 모습을 따라 저희들도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지, 본류가,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논쟁을 피하고 사람과의 어떤 다툼을 피하고 그 일에 더욱 집중하도록 우리의 영성이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가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참으로 우리의 의도와 시작이 참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